말씀 우리가 다 친근한 본문이죠. 교회의 성도의 교제.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시편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은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약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교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바운더리, 이 언약의 커버 아래에 다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속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만 또는 성막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막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막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언약 백성 전체가 다 교회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언약의 그 본질이요 실체가 되는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이 흘러내리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도 흘러내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 교회론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저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언약의 머리죠.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기름짐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름짐, 부요함, 복됨,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동동구리무 있잖아요. 동동구리무. 옛날에는 시장에 갈 때 까만 양복 입고 빨간 양말 신고 이러면서 머리에 동동구리무 싹 바르고 이러고 이제 60년대는 그러고 나갔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보면 어디 주일날 교회 갈 때 되면은 목욕제기 하시고 아침마다 머리를 깨끗하게 양동이에 떠놓고는 챔빗으로 싹 빗고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름을 싹 바르세요. 그게 뭔 기름인지 하여간 이 냄새가 향긋한 그걸 쫙 바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기름은 바로 그 언약의 부요한 복됨,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아론의 그 수염, 여기에서 수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 수염은 영적으로 상당한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복된 기름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리는지, 이 아론의 권위,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수염이니까 그 제사장의 수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구원의 복된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흘러내립니까?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내려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그 옆에 여러 가지 산들이 많잖아요. 이 다윗성 주변에, 그 예루살렘성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시온 산들에게 이 헐몬의 이슬이 잦아드는 거죠.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그죠? 아주 서정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전부 다 뭘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의 복됨, 부요함, 복. 그래서 이 복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몸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내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즉 유다와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는 언약의 복이죠.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론 특강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에 대해서 봤어요. 지역 교회와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겠어요. 유형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비지블한 교회. 그 다음에 무형 교회는 인비지블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눈에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의 공동체들도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오면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여러 성도들이 한테 있고 바로 이런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견적 교회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죠.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유일한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다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죠. 하지만 이 천상의 교회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천상의 교회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오늘 보겠지만 교회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이 교회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딱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예? 그 신부와 같은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드러나게 될 때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형교회, 비가견적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가견적인 교회이고 그것이 이제 유형교회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비가견적 교회, 천상의 교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룬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게 사도신경 속에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왜 넣어놓은지 아세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교제,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교회론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좀 알아갑시다. 서로 좀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러면서 세상에서 숨통 꽉 조여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교제해서 좀 회포 풀고 좀 마음에 담긴 소리 좀 해서 상담도 받고 서로 위로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신학적으로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가져요. 그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에서 만나 교제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교제를 가집니다. 먼저 교회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 그 다음 조직과 권징, 정치에서 교회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미니스트리죠. 그리고 개별 교회들은 이런 조직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가견적 교회는 불가피하게 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없으면 질서가 혼란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있어야, 뼈대가 있고 프레임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과 질서가 지상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보면 목사,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 그리고 이 당회는 교회 전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일단 교회에서는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죠. 목사가 있고, 당회는 목사,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회가 교회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런 질서는 통제 이런 개념이 아니죠. 돕는 거예요.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뭘 위해 봉사하냐면, 가장 먼저는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권징과 정치를 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에 범죄하거나 성경 밖을 벗어나거나 진리의 도를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때로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육의 것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어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권면을 하고 권계를 하고, 그 다음에도 말 안 들으면 책벌을 하고, 책벌해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뭐 이게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있어요. 봅시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의 도를 따라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면서 범죄해서 어긋난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 권면, 설득, 치리하는 것이 바로 당회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의 방식은 제일 먼저는 이게 이제 성찬상을 금지시켜요.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치명적인 거예요. 자, 성찬 금지를 시켜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그냥 허락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훼손되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먼저 성찬을 금지시켜요. 이걸 우리가 용어로 수찬정지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수찬정지를 시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중징계가 내려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까지 나오면 안 되죠. 출교. 한마디로 너는 그리스도의 가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오늘날엔 좀 생소하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어쨌든지 한 사람 오면 오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원래 이렇게 권쟁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더 튼튼해집니다. 사실은. 그 신천지가 왜 그 교회로 파고들 수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잘 왔다고 어디 있었는지도 묻지도 않아. 예?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다 왔는지도 묻지도 않고 일단 우리 교회 오면 잘했어. 와.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막 이렇게 교회 막 일을 시키고 교회 일을 맡기고, 막 무슨 또 어디다 맡기냐? 가장 중요한 교회 입구를 지키는 새신자 담당반으로 또 배정을 딱 해. 그러니까 이제 잘 됐지. 신천지가 딱 새신자반에 들어와 가지고는 새신자 딱 들어오면 어디로? 그대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수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모린 부분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명확하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신앙 고백이 그에게 견고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교회가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세례를 줄 때도 거의 뭐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세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거를 확인할 때 세례를 주는 거지. 그저 뭐 교회 좀 나온다고 말이죠. 세례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이런 영적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질서 가운데 치리하는 이런 기관도 가지는 거예요. 조직이.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지금 천상의 교회가 아니고 지상의 교회니까 그런 거죠. 천상의 교회 가면 뭐 치리가 어디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교회가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자기 직임을 수행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문단. 그래서 예배와 믿음 고백과 성찬 시행과 정치에서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과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과정들에서 교회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유형교회, 가견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유형교회로 드러납니다. 자, 앞서도 했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형태를 드러내게 된 것의 출발점은 제일 먼저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바로 거기에서 성도들이 듣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듣고 믿으니까. 그래서 듣고 믿는다. 이게 성경 속에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듣고 믿어. 이 표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듣고 믿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에 개척할 때 모토도 이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복음 들음으로 믿을 때에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는 게 나는 우리 양재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고 믿어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임이 형성될 때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유형교회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외식,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유형교회는 이 천상의 교회와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위선자들이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건 완전한 교회니까. 하지만 지상의 교회 속에는 위선자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말로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가 참교회와 일치되기 어렵지만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교회에 그래서 속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형교회의 회원이라고 외식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만 아시고 주 예수만 아시는 자기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교회를 이루는 거죠. 하지만 이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이 보이지 않던 참교회가 우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보았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것.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참교회예요. 자,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뭐 말씀드렸듯이 전투적 교회는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그러고 승리적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말해요. 사실은 지금은 이미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여기 천상의 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옆에 성도들,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래요. 멤버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상의 교회는 문단을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하나로 되어 있긴 해요. 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구별되죠.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죄와 육적 욕망과 그리고 또한 사회 악과도 싸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개인 구원에 치우쳐져 있고 이 지상 교회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이 부족해요. 저도 그런 성장 배경에서 자랐고 보수 신앙이 그런 점이 약해요. 우리 보수 교계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데 누가 전투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들고 교회는 지금 대척점에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에도 대척점에 서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무조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거나 복음 진리를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그것과 대척점으로 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면 사회 악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거 다시 하나님 부활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는 건 그거는 개인의 인권만 존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법을 하는 사람들 정말 진짜 남상수 목사 성질로 하면 전부 다 한테 모아놓고 머리를 다 한 대 패고 싶어. 자기들 자식들도 자기들 때문에 고통을 다 해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간통죄를 저질러가 서로 이혼을 해가 가정이 파탄 나면 그 자식들이 저주를 고스란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결성가정의 사람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사회의 악으로 지금 다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예? 원한이 사무치는 거죠. 부모들을 찢어져가지고 자기 가정이 다 파괴돼갖고. 그거는 피해가 아니에요? 애를 몽둥이로 뚫게만 폭력이 아니죠. 부모들이 막 음란한 죄를 저질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서로 막 찢어지고 이혼을 하면 그 자녀들한테 그것을 고스란히 상처가 가요. 그게 폭력 아니고 뭐예요? 근데 그걸 개인의 성적 무슨 자유. 그래 간통죄를 폐지하자. 참 그게 그러니까요. 법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렇게 어떤 성도들 가운데 법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젊은이들을. 그렇지 않다. 법을 더 폭넓게 봐야죠. 예? 법이라는 게 개인의 자유만 보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의 헌법은 왜 있어요? 예? 국가 전체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아니에요. 예? 이혼을 하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혼한 자녀들은 또 자녀를 못 낳아요. 이혼한 집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러는 걸 봤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 대해 막 기피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제 망조가 되는 거죠, 나라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버지 학교. 물론 신학적인 관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버지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가르침을 통해 갖고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가정에서 바르게 세워지면 또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 엄마들이 아버지가 바로 서면 엄마들은 또 여자들은 남자가 바로 서면 또 여자들은 금세 또 정신 차려요. 남자들이 정신 못 차려 그렇지. 그렇잖아요. 남자들만 정신 제대로 차리면 여자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통죄, 낙태죄, 그다음 동성애 요즘요. 저도 동성애 좀 뭐 며칠 있다가 이제 모이라고 그러는데 거리에 퍼레이드하고 캠페인 하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예, 저희 교회도 거기에다 후원헌금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가려고 그래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실 수 없지만 저 혼자서라도 그 너무 그 기론평 예? 이 장로님이 너무 애를 쓰셔요. 예, 한번 가서 그래도 목사로서 옆에 같이 기도해주고 참석해 달라는데 그 정도는 안 하면 뭐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상의 전투적 교회인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조건 축복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우리는 항상 관조를 해야 돼요. 관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크리스찬들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이런 거에 비중을 두는 거지. 예? 집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절간에 가가지고 막 불공하고 말이죠. 연불을 하는데 그거 가가 절하고, 그런 사람은 나라 맡기면 안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다 해도 그런 사람은 찍으면 안 됩니다. 지조 없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 나면 국민들 버리고 도망갈 사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버리는 사람이 전쟁 나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들을 섬기겠어요? 어떤 대통령처럼 도망이 나가겠죠. 전쟁 나면.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정치적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냥 사회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정치적으로 내가 속한 구나 내가 속한 이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판단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잘 먼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동생애를 지지해. 그러면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봐도 어글리하고 인격적으로도 제대로 안 돼 뭐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그 사람을 찍는 게 성도들의 바른 판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 인격적으로 뭐 저 모양이냐. 여러분 인격요. 인격 가지고 뭐라고 뭐 그러지 마세요. 다 인격 전부 도토리 키재기면서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대단합니까? 다 집안에 들어가 보세요. 다 똑같지. 뭐 목사는 뭐 다를 줄 아세요? 목사도 다 자기 집에 가면 다 거기에요. 예? 다 하나님 말씀 맡아서 하나님 은혜로 서 있는 거지. 예? 인간적으로는 다 사람이 다 같아요. 하물며 정치인들이 뭐 목사보다 더 하겠어요? 목사는 그래도 성직자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성직자도 아닌데 정치 논리 따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인격이 좋니 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투적 교회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제일 문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지상교회가 전투하고 있지만 죽음의 세력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탄의 머리가 끼어지고 부활 생명으로 인해 죽음이 이김의 삼킨 바가 되었으므로 천상의 교회를 엠페리어, 승리적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지상에서 성도들의 투쟁은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은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 영적 전쟁이 모두 끝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단계 실존 방식을 통해 교회는 주님의 몸의 고난과 영광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두 단계. 즉 지상교회의 실존이 있고 천상교회의 실존. 이 두 개는 실제 하는 거예요. 실존인 거예요. 물론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상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면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또한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상의 승리도 부활의 영생과 소망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네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교회의 뭐예요?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밑에 교회의 거룩성. 옆에 제가 번호를 안 적어놔서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 밑에 교회의 보편성. 그 바로 밑에는 교회의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일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유니트, 하나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임.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제각각으로 있지만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하나의 통일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에서 일치하고 믿음 고백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해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성의 통일이에요. 자, 이제 교회의 거룩성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피로 깨끗하여졌잖아요. 여기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교회가 지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공효로 우리가 죄의 욕망을 이기고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될 때 그 피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들음으로 가지고 그래서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편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편성은 유니버셜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주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인격이므로 우주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교회가 보편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우주 가운데 위에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몸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육체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죠.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가 우주의 머리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모든 교회도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성을 띠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교회의 설립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보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 그러죠. 카톨릭. 원래 카톨릭이란 말은 공교회란 말이에요. 공교회. 그 공교회란 말을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쓴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가 보편적 우주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에게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와 몸을 우리가 머리와 몸을 분리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발은 손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손은 나 자신이고
내 발도 내 자신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머리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의 보편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교회의 사도성. 자, 이 사도성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이루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도적 선포로 교회가 발생했어요. 자, 사도적 우리가 이 복음이 사도에게서 받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우셔요. 그죠? 사도들을 세운 것은 왜 세우셨냐면, 왜 12제자를 뽑았냐면 이 12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기둥들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기둥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렇게 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도적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사도신경을 해란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가 사도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도 사도적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신경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면 그 모르는 말씀 이러면 돼요.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교회 설립의 목적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교회 설립의 목적은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원래 이 땅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없었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 가인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저 동쪽 저편에 가갖고는 거기서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인류의 기원이잖아요. 인류의 기원. 이 인류 역사가 뭐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예? 그 하나님 섬김이 있습니까? 하나님 섬김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 섬김이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죠. 그리고 셋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셋은 하나님, 이 셋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천사들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언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표현은요. 그래서 셋의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섬김이 최초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장 먼저 천지 창조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다가 딱 불러 넣으시고,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이 뭐 하는 데였다 그랬어요? 생명의 약정이 맺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언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의 아담은 아직은 영생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 이 영생이 그의 것이 되지만 그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완전히 소유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최초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섬김의 약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 섬김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순종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 섬김이죠. 그 섬김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힘들고 뭔가 서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힘겹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섬김은 그 자체가 영생이요, 기쁨이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김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본시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존재 목적에 이르고 인격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른 예배는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예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복음 선포와 찬양을 함께한 예배가 바르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더 밑에 내려오시면 에덴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 섬김의 시작점이고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늘날 우리도 여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 따지면. 완전한 에덴 동산은 아니라도 최소한 양재 교회가, 지상 교회가 에덴 동산은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형성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약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상의 교회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가므로 가장 깊은 내면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충만한 하나님의 거주. 이것도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선포와 성령의 은혜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죄와 허물에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죄를 갖고 죄와 투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죄를 벗어나고 허물을 없이 하여짐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해진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비전입니다. 자, 그때 구약 백성들은 이 구속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언약 체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위에 계셨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각자들에게 거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자주 죄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 앞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적은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망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 교회를 준비했죠. 우리가 요즘 이사야 선지서를 보잖아요. 그죠? 선지서에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예언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들은 또 뭘 예언하냐면 그러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이러면서 그가 한 처녀에게서 동정녀 탄생을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적은 자,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이사야가 계속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 다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신약교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었고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구원파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러면서 그 누구죠? 박옥수 이 사람 책을 저보고 두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책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 같아. 저한테 이거 꼭 읽어보세요 선생님. 목사님 이러니까 목사님 목사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한테는 신학교 문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와가지고 박옥수 얘기만 듣고 와서 목사한테 복음 전한다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원파들이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박옥수 우리 구원파가 이거 뭐가 문제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얘기해 주면 지가 듣겠어요? 안 듣지. 이단하고 한두 번 해오나 안 듣습니다. 이미 목사한테 복음 전하러 들어왔으면은 목사 가르치려고 들어오는 거지 배우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그들은 구원을 몇 날 며칠 언제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막 확신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언제? 나는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이단적인 얘기인 거예요.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정론 같은 거 얘기하면 잘 이해 못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깨달음이 와야 그게 구원이지. 뭐 하나님의 예정이 뭔 상관이 있어.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해결됐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에서 내 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좀 더, 이 내용이 긴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구약교회가 도저히 누리지 못하고 바라지 못했던 상태가 신약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국이 실제적으로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또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도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적인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해드렸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론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교회론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육의 정욕을 쫓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예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이와 같이 이 한반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민족이 깨어나고 백성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문명들도 글을 읽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 교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이곳에 또한 우리 양재교회도 세우셔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의 몸의 지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도 교회론이 튼튼하게 세워지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